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있는,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주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많이 공부한 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BC 745년부터 BC 685년까지 거의 약 59년, 거의 60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 그리고 전에 과정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신 것처럼 이 시대적 배경은 외적으로는 정치, 경제가 번영하고 있었지만은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적으로 번영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란 어떤 모습일까? 외적으로 참 이렇게 잘되고 세상적으로 또 보일 때 잘되고 번영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선지자왕 20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형식주의가 점차 겸손과 성실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과 형식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고 그 자리를 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정신과 이런 정신은 이 불치의 병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형식주의가 자리를 잡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다 맞춰지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다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잘 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도 제2의 이사야라고 불리는 후반부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이사야 40장부터는 역사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섭리의 역사로 그들이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과 예언적인 말씀들이 바로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7장에서 59장까지는 이제 먼 훗날에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부흥과 개혁사업,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57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18절 이렇게 그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57장 18절에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회복과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있음을 이사야 5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8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먼저 회복과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 그들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정신과, 사실 이 교만한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교만한 자가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의를 행하며 그분의 규례를 폐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그런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이사야 58장 2절 3절에 우리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분과 아주 먼 관계에 있었다. 아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적인 종교적 형식을 준수했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칙은 등한시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절기를 준수하고 제물을 성전에 바치고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면서 모든 형태의 제약을 자행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모순된 시도를 했다. 그들은 말로는 빛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흑암 중에 살기를 선택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빛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늘나라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다. 둘 다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에 따르는 특권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순종의 책임은 이행하기 싫어했다. 위선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었다. 그들은 금식이 그들의 죄악을 속한 줄로 믿었다. 그들의 어두워진 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교만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공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는 것임을 망각하였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에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들을 준수하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이 참 보면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 어떤 외적인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규칙과 예식들,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의롭게 보이고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신의 악함과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기적 말고는 설명할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8장, 이사야 58장 12절,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주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래 황폐된 곳들이란 말은 고대에 아주 폐허가 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가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과 섭리는, 그 섭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로 그 황폐된 곳들, 그 역대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될 그 약속의 예언적 말씀들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 예언적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황폐된 곳들, 역사의 기초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길이 망가진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길들이 망가진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황폐되고 기초가 무너지고 했던 그러한 것은 사실 보이는 도시들보다, 보이는 나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교만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무너졌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그 주석과 증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계명들을, 안식일과 절기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은 사실 교만과 형식주의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과 특별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교만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영적으로 황폐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을, 바로 그러한 것들이 파괴된 것을 바로 회복시키고 그 온전히 세울 자들에 대한 그 예언적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율법의 기초를 다시 쌓으며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낼 백성들, 길이 망가졌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자신과 형제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백성들을, 바로 그것을 수보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일을 수보하는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특별히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참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 일들을, 이 일은 형식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참된 삶의 경배를 돌리게 할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로 이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무너진 율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길이고 진리신 바로 좁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수보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된 안식일을,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 잘못된 안식일 이 일요일을 참된 안식일인 이 토요일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인간이 만든 이 거짓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을 바르게 이렇게 알리고 회복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는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바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흠집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날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오래전부터 찬탈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참된 이 안식일로 이렇게 회복하는 일, 마지막 하나님의 이 수고하는 자들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외적인 것들, 보여지는 날들, 다시 말해서 일요일이 참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고 그 날의 모든 일을 우리의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은 사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월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과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바로 그 수고하는 자들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가 그 다음에 13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별은 일요일이 거짓 안식일이고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의 차원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정신과 목적이 훼손되고 무너졌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안식일이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하는 안식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하는 안식일 백성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이 성일,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식일 성도들.
이 말씀은 안식일에 때때로 사사로운 말들을 하면서 안식일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사사로운 우리의 말들을 할 때가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잊어버리고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회복을 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13절의 주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 수보하는 사업은 참된 안식일 준수의 부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 내용은 좀 달라요.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은 지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의 품성과 목적을 숙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보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안식일의 날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마지막 백성들은 그들은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쓰거나 안식일에 형제들로 인해서 때때로 마음 상해하고 정말 이 날이 즐겁고 존귀한 안식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주석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화인 여사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 안식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오늘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완전한 세상을 가리키며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전에 완전한 세상을 가리키며 창조주가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할 때를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태초를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면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할 때를 상기시켜준다. 이 그날은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서 계심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식일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참된 정신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품성이 생애에 완전히 반영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 매주 한 번씩 죄와 세상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들을 기억하는, 바로 기억하는 것은 행복한 이 안식일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들이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보내면서 머지않아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될 때, 그때 그 재창조되는 바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그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마음, 안식일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 우리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실 그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재창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참 안식일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마지막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